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 인사 한번 할까요? 무사히 귀환한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요. 아니 인사 한번 하시라니까요. 무사히 귀환하신 걸 환영합니다. 교회에 나오신 게 아니고요. 교회로 돌아오신 겁니다. 교회로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교회로 돌아오신 겁니다. 무사히 귀환하신 거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주어에 같은 수로가 반복되어서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사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내용인데요. 1절에서 보면 영화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도 흔히 우리가 영광을 돌리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표현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현이 서로 다르죠. 우리는 자기에게 어떤 빛날 만한 어떤 일을 했거나 성공을 경험했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좋은 상을 받았거나 좋은 학교에 입학했거나 아니면 기타 공로를 세워서 다른 이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을 때 보통은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믿는 자들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자기에게 쏟아진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향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을 해서 마치 자기 겸양의 표현처럼 즐겨 쓰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의 고백도 되기도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자주 그렇게 사용을 하죠.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또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클라이맥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바로 직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구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과 방법으로서만 사용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일들을 하실 건데 그것이 당신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하시면서 이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의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거 아시죠? 듣고 계세요? 주목해서 좀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에서 때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 사역을 이루실 때가 왔으니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으로 삼게 해주시고 무슨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으로 삼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 영광은 그의 높으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사랑하심, 생명되심, 진리되심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것들을 나타내심으로써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타날 때
나타날 때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당신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 이하에는 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또한 이루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다우심이 가장 극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오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들을 이루고 가시는 일들의 가치와 목적이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인식되고 또 확인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 모든 만물들을 볼 때, 야, 저물주의 솜씨가 놀랍구나. 이렇게 이제 경탄에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인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죠. 그러자 다시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 구원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되겠느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사역이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그 구원 사역이, 그 구속 사역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도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요. 즉 그분의 삶과 죽으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고 또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고 기쁨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고 그 일들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거듭 말씀하셔요. 그 일들을 친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속 사역의 모든 이유와 원인과 목적, 그 결과를 다 누구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뜻을 세우려고 이 일들을 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거와 그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생애와 일하심의 목적을 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는, 성부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받을 만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전혀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그런 거예요. 이해하고 계세요? 날이 좀 많이 덥죠? 에어컨이 좀 갑자기 또 말썽을 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온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없이는 당신을 나타내기도, 당신을 설명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도 그분이 독자적으로 펼치셨거나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뜻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충성과 순종을 다 하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구속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 그 일하심에 동참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 충성과 순종을 다하셔서 예수님 당신도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 완전히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 그런 선포로서 예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보시는 일들이든지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이해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당신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영광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일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충성은 없고, 다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 기쁨과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요 바람직하지 않는 일들인 셈이죠.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겪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복됨이 된다면 이것은 기쁜 일들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것이 복된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일들도 있고 고난을 겪을 일들도 있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자랑이 되겠어요? 만족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겨져야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들, 억울한 일들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 자체로는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적도 갈채를 받으신 적도 없으시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어서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운, 너무 쉽게 말씀드렸나요? 뼈를 깎고 살을 찢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 리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당신에게도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펼쳐가시는 그 구원 사역에 예수님이 순종으로 화답하셨으므로 그 일들이 영광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수님의 이런 태도와 또 이런 자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옮겨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다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보람과 의미와 가치, 이것을 영광을 느껴야 되는 데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고생이 되더라도, 억울한 일들이 된다 할지라도, 힘든 과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어떤 일을 욕심내고 또 실행을 하죠. 단지 박수 한번 받기 위해서 그에 대한 몇 배의 수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내려고 하기도 해요. 그렇죠?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적하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칭찬을 받는 일에만 수고하려고 하고 평생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과연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그의 영광은 뭐고 또 소망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지 못하면, 그 삶의 분명한 목표를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망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을 그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동일한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허망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케 하셨고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뜻을 나타내는 제자로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십니까? 응원이 되세요? 안심이 되세요? 아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는 약속을 듣고도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상심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는. 그렇죠? 재밌는 생각을 그러면 한번 해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만약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척에게, 친구에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
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하고 또 안심이 될까요? 아니면 왠지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공포심이 들까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서 밖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했는데 다른 식구들이 모두 아빠! 저 오늘 선약 있어요. 이렇게 외치면 그 가족은 서로 어떤 존재일까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지? 라고 말하고 헤어졌어요. 그게 진짜 밥 한번 먹자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깔끔하게 헤어지자는 소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에게 주님께서 했던 약속과 비슷한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나면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가 살아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니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사는 것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보낸 하루는 이 세상에서 단지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 친 첫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조기 축구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마지막에 그 동네 대항별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우승컵을 드는 것이 국가대표 선발이 되어서 벤치만 지키다가 자기 팀이 우승하는 바람에 우승컵 한 귀퉁이를 잡고 사진 한 컷 찍고 마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이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까지 갔는데 4강까지 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뛰지 못한 채로 대표팀에 합류했고 그 상을 받은 이가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도핑 테스트 할 때 오줌 누는 거밖에는 없는 이가 있어요. 그가 받은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성도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걷는 거고 그런 사람만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서 1장의 선언을 지금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앙 고백적 증거가 이웃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남겨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하나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시려고 얼레고 달래고 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가 온통 나 한 사람을 비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그건 좀 곤란하죠. 이제는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성품에서 인격에서 삶의 가치와 원리와 목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연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멸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힘도 없고 약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건지 경험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에 주목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풀어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는 해결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뭘 꺼내냐면 세상의 방법, 수단, 여태까지 내가 했던 방식, 이걸 꺼내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가치 그렇게 보류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리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아니고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자녀의 영혼에 독은 먹이지 마시란 말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가장 치명적인 불행은 자기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저희 역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제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은 주일에 교회 나가야 된다는 것 외에 거의 없었어요. 물론 제가 뺀질거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요. 그러다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자 교회 나가기를 잃어버렸어요. 교회 나가기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어느 날 울며 불며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나이 때 되는, 그리고 뭐 더 이상도 크게 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들이 그럴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 겪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깎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진 신앙과 삶을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나도 아쉽잖아요. 그것을 물려줄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손자, 손녀들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냥 머리 크면 다 버리고 갔다가 스스로 깨지고 부딪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산으로 남겨서 그것이 자녀들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형태로서의 그들의 삶의 습관이요, 문화요, 또 그 집의 분위기며 그 흐름이고, 이런 것으로서 그들의 삶의 체계로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교회를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것들이, 이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 위에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면 안 나가잖아요. 그걸 나에게서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깨지고 스스로 납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만큼의 신앙의 깊이만 누리고 가시고, 나도 그만큼만 누리고 가고, 내 아들도 그만큼만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자손에게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남겨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 거의 없잖아요. 부디 가까운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어야 되는데, 다는 아니어도 3분의 2 정도는 남겨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지, 큰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할 것 없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신앙하는 바, 내가 살아가는 바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나, 이걸 보고 있다는 것. 엄마는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나는 엄마니까. 아니에요. 엄마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가 가장 못됐어요. 자기 아버지 목사가, 자기 아버지 장로가 집에서 하는 걸 보니까 존경스럽지 않은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 안 믿는 다른 가정의 부모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못 보고 주일 아침에 잘 차려입고 나와서 최대한 점잖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대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집에서 어머니랑 싸울 때 목사답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와서 집에 와서 투덜거리는 흉보는 소리를 자녀들이 다 듣는데 참 유치한 것들로 서로 기싸움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 탓하고 있는데 배울 게 없잖아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생긴 그 문제를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요. 유심히 그런 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영광은 뭡니까? 가진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힘이 있어서 앞에 나와서 굽신거리는 게, 다른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게 그게 영광입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어린 성도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지는 이게 이제 영광입니까? 업계에게 정평이 나서 다 알아주고 칭찬을 해주는 게 영광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고 다시 보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걷는 방향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목적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기뻐할 수 있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내도록 열심히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저 사람은 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도, 힘이 될 만한 것이라도 숨겨놨나 보다. 그게 아니라면 일이 이렇게 형편없이 꼬이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담담할 수가 없어. 오늘 밤에 저 사람 집 담 한번 넘어볼까? 이런 궁금증 정도는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미스테리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나? 이런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먼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뒤를 따라서 갔다가 거기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나 곤경이나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실 거예요. 그 모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손색이 없고 싶은데, 그래도 체면치레는 하고 싶은데, 손색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 것을 확인은 시켜주고 싶은데
그 일들의 장애가 되는 것 아버지께 구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허락된 이유는 그분의 전생에는 말씀이든지 삶이든지 다른 어떤 것에서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에 순종하심이 없은 게 없고, 순종하지 않으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신 길에서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하자,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나처럼 되신, 여러분처럼 되신 예수께서 살아내신 그 모든 삶이, 그리고 그의 죽으심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나타내고 설명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여러분과 같이 되신, 여러분처럼 되신. 이해되세요? 제가 너무 열내시나요? 열내나요? 여러분과 같이 된, 여러분과 같이 된, 여러분과 삶의 환경과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험악한 세월을 사셨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웃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느낄까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학교 다닐 때에도 팀 프로젝트 참여 안 하고 점수만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머리만 굴리더니, 졸업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집 팔고 저 집으로 이사가고 몇 번 더 하더니 강남으로 이사가더라. 이런 남다른 수완만 생각나게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또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잘 되면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다가 잘 되면 동네 방네 다니면서 간증한답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게 되었다, 너희도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된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은 쟤는 저러려고 교회를 다녔나? 라고 속으로 나무라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호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스림 아래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 이렇게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니 내가 3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타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다시 함께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우리 모두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면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도 영광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매일 걸어오는 시험은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답지 않게 살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도록 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도 내가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야 말겠다, 이런 다짐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주님 잠깐만 저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하고 너 오늘 나랑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그렇게 자기 실력 행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 남는 것은 부끄러움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이게 뭐 좋은 소리예요? 뭐 이게 허심탄회한 자기 고백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들로서의 부끄러운 탄식일 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도록 해주십시오. 부끄러운 상속자로 살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니까 맨날 그 하는 소리 지겹고 기따가워 죽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소리를 계속 해대려나. 그렇게 살 때까지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 몫이니까.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면 나는 망하고 말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남는 게 없을 거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설령 세상에서 망하면 어때요?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였잖아요.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면 나도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아멘. 이 당찬 신앙의 고백과 고백적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소에 조금씩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10년, 20년 후에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틀림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웃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꼭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